할렐루야. 우리 성목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비와 공길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영벌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수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은혜로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역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고 증거하는 고난한 주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성찬의 목요일, 발을 씻겨주신 세족의 목요일, 우리를 위해 잡히시고 끌려가신 체포의 목요일에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당하신 모든 고통이 나의 죄 사함을 위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는 시인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쫓는 주의 순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
주소서. 남으신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나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씻겨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자 산몸으로 말미암아 주의 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아름다운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성령의 이 아름다운 거듭남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만찬을 제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가룟 유다에게 팔리심이 되고 또 재판을 받으신 성목요일의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된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언제나 기억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외제와 내제의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혼란과 핍박도 이겨나가는 복된 은혜의 강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으며 또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제와 내제의 선교사님들, 계획하는 우리의 선교의 계획들, 또 전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능력과 구령의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밖에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없음을 깨닫고 성교를 위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귀히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패하지 아니하고 모이게 힘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가운데 있는 팀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신앙과 사랑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 이 거룩한 기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한 시대들의 새 힘으로 다시 한번 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만져주시고 마음을 담대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온전함의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와 주님의 복되고 감사한 그 은혜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확증하며 증거하는 새 힘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달으며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주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성목요일에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셔서 가장 중요한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신, 특별히 이 한 주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위대한 한 주간인데, 그래서 이것을 그 라틴 말로 헵도마나 상테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거룩한 한 주, 홀리 위기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 전통에서는 고난 주간이다라고 말을 아예 주게 되죠. 이 그림으로 우리 교단에서 잘 표현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일에 종료주일로 왕으로 입성하셨고, 또 이제 성전을 청소하시고 베다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세족 성찬의 목요일을 지내시고 잡히시게 됩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토요일에 침묵하신 후에 주일에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음서에 보면 3분의 1이 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때 행하신 일이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 되고, 이것을 믿어야만 오늘도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목요일을 맞이하여 네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성만찬 6월절의 패스오버가 로드 서퍼,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나타나는 그 성찬의 제정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그것을 순종하게 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잡히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게 의해서 세족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선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중간중간에 속에 있던 죄성 가운데 자신의 관심사가 불쑥불쑥 나타나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제자됨이라는 것이 스승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그 보좌에 앉게 되시면 나는 어떠한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12제자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쟁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러한 질문들과 쟁론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 사이에 그 길에서 누가 크냐라는 쟁론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아예 제자들이 가서, 또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머니가 가서 요한과 야고보가 그날에 한 사람은 우편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라는 쟁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서에서 같은 사건을 다룬 걸 빼고라도 적어도 3번 이상 이러한 쟁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세상에서 권력이나 명예를 차지하는 것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속의 나라의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그것은 십자가로만 가능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구원, 그리고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의 목요일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유월절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을 이루고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본문에 보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아주 특이하게 나와 있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은 죽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이 에이스텔로스라는 헬라 말이 사용되어 있는데 하나의 끝, 목적을 향해 주님이 나아가게 되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그리고 또한 끝까지라는 이 본문의 뜻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완수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것, 그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가운데 특별히 목요일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유월절의 만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의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성찬식으로 제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저녁을 잡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세족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제자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직접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얼마나 노동으로만 생각해도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렇게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죠. 세족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환대,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신분으로 말을 하면 주인이 하인에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인의 신분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그 낮은 신분에 있는 자가 주인의 발을 씻겼다고 합니다. 자녀가 장성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으로 발을 씻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프레드 라이언이 쓰셨던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보게 되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는 표시로 가끔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내가 하인이 있을 경우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겨주게 되는 것이죠. 하인이 없을 경우에는 물이라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가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걸 닦는, 발을 닦는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왜 그걸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덕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책을 잡기 위해서 하기 위하는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환대 없는 식사에 초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인이 있었더라면 물을 갖다 줘서 발을 씻겼어야 되고, 하인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불러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과 환대 가운데 하는 자에게 오히려 뭐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로서 이 일을 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의 배경 가운데, 세속에는 하인이 주인에게 해야 되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시에는, 그리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손님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주님은 반대로 만왕의 왕 만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발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발을 씻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베드로로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주인데 왜 발을 씻깁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주님이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케스메로스라는 헬라의 단어가 여기 본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조금 이 뉘앙스가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는 이 의미는, 목욕을 시켜준다는 베드로의 나중에 이제 그 질문처럼 완전히 씻겼다라는 이 의미는 죄를 씻어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상관은 몫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몫. 내가 너와 몫을 같이 나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기업, 상속이라는 단어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는 유업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세속은 단순한 행위 가운데 있는 겸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을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의 몫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강권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지금은 잘 몰라요. 죄 씻음의 은혜 가운데 세속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걸 잘 기억을 못하거든요. 잘 알지 못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또 질문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데 주님이 계속 질문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씻었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는 단어와 일치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4장과 5장에 보면 제사장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죠? 제단에 내 뿔에 다 발라요. 그래서 죄 씻음이 중보가 되게 되는 점과 흠이 없는 제물의 피발림, 피로 완전히 씻겨 나감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7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죄의 질책을 받은 후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죠. 여기에 보면 나를 씻겨달라고 하는데 나의 죄를 뭘로 씻겨달라고 합니까? 우술초로, 히삽 우술초로 나를 씻겨달라고 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술초, 제단에 쓰여지게 되는 그 제물을 씻겨주는 그것처럼 나를 그걸로 씻겨달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맑은 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게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를 뭘로 씻겨주느냐? 맑은 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스가랴에 보면 다윗의 자손에 있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으로 해결함을 받습니까? 죄를 씻어주는 물이 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행하신 이 세족은 단순한 밑에 있는 신분에 있는 자가 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배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유월절 성찬식을 행하시고 이것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중보의 제물을 통한 희생,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피, 물, 그걸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게 되는 죄사함의 은혜를 깊은 영적인 의미로 주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으로 죄 씻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세족을 통해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천국의 목, 하나님의 기업인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의 맨데이텀, 그래서 오늘이 몬디 토스데이잖아요. 주님이 명령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것을 꼭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겸손으로 주님이 주와 선생으로 밑으로 세상의 법칙과는 달리, 그렇죠? 그리고 그 겸손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으뜸이 되려고 막 경쟁의 관계 가운데 서로 쟁론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겸손으로 세족의 은혜로 함께 나눠야만 되는 것이죠. 허물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줘야만 됩니다. 나를 이 사람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서 섬김으로 그를 대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 후반부의 오늘 말씀에는 함께 다루진 않겠지만 새 계명도 주십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도록 완전하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결국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원, 당시의 사도들,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주님의 제자됨은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죠. 세족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맨데이텀, 명령을 반드시 너희가 하라라는 절대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행할 때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세족의 은혜를 반드시 알고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과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죠? 세상의 법정에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만주해 준데 우리를 위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그대로 알고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도라는 그 헬라 말이 쓰여져 있죠. 안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알다, 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 가운데 체득하는 것이다 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세훈 교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부부 사이에 서로 안다 라는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사적인 관계 가운데 직장에서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같이 사랑의 언약 가운데 함께 있는 그 알의 강도가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부모가 자녀를 너무 잘 알죠. 그죠? 아무리 우리가 이 아이 선생님이 이 자녀를 알기 그 학생들을 알기도 하고 이 자녀가 나중에 직장 관계에서 뭘 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제일 잘 알죠. 거기에서 이 안다라는 이 히브리적 문화의 이 단어는 관계 가운데 경험으로 체득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족의 은혜를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쭉 따라가면서 체득된 그 은혜, 그죠? 주님의 섬김의 은혜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나중에 완전히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행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종이 주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게 아니라 섬김의 은혜를 완전히 몸에 체득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해야만 그래야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주님을 섬기는데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족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거를 알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대부분 잘 몰랐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18절에 보면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시편 41편에 보면 다윗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것 가운데 시편의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중에 한 자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라는 이 단어를 이 시편을 주님이 41편의 시편을 쓰시면서 가룟 유다를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떡을 떼는 자가 나를 팔 거다 아예 그렇게 나중에 지정을 해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가룟 유다는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그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몸소 사실은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중요한 일, 재정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족의 은혜를 몰랐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회만 있으면 내가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쫓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를 도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사실 밀란을 두려워하여 대제사장들이 유월절에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찾아갑니다. 내가 우리의 선생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는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렇죠? 은 30을 준 거예요. 노예의 그 값입니다. 겨우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전에 마음 가운데 뭘 생각을 했어요? 언제든지 주님을 팔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돈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이 일을 행하게 되는 마음 가운데 세족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심령으로 주님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주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지 못해서 주님을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속의 은혜를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에 종교회의가 세속식 때문에 있었던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694년도에 스페인, 당시의 이름은 히스패니아죠. 그래서 스페인 그 언어를 히스패닉, 이분들이 이제 남미로 오게 되고 또 미국에도 머문 부분들을 히스패닉, 스페니쉬 쓰는 분들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히스패니아의 왕이었던 이 사람이 종교회의를 모집을 해요. 이 당시에 이제 교황이 모집한 게 아니라 왕이 모집해서 교황까지 불러다가 이제 회의를 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스페인의 왕이었던 에기카라는 왕이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세 번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결정이 뭐냐면
매주 세족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이걸 종교법으로 만든 거예요. 당시에 중세 캐톨릭이죠. 매주 세족식을 해야 된다. 뭐 이유는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걸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찬과 더불어 세족식은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이걸 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같이 결정한 게 있어요. 파랑이 있습니다. 파랑이 있는데, 파랑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만약 범죄를 행하게 되면 바로 종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크리스찬들보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법을 더 가중시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유대인의 핍박의 구조를 파랑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 가운데 희생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세족은 주님의 겸손도로 사랑하는 죄 사함의 그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서로 행하는 그것인데,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 심지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 되는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고 핍박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족을 하나의 쇼로 사용을 한다던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행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 가룟 유다 아니면 종교회의의 여러 가지 오류 가운데 오늘날 기독교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전쟁에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 많이 사용하게 된 것처럼 세족의 의미를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면, 체득되고 이것을 경험하여 행하지 않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제자들을 주님이 보내시는 사도로 명령을 하시면서 사도로 가게 되는 이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복음은 뭡니까? 세족의 은혜로 나타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그 아름다운 보혈의 은총으로 나타나는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임을 받은 사도들이 세족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체득하고 그대로 증거하게 되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함을 입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가룟 유다는 사도였지만 그가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세족의 은혜를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의 위임이 아니에요. 예수님 팔려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사망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은혜를 깨닫고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증거하게 되면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영접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선교나 전도의 상황에서 우리가 매우 미약하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받은 복음 그대로 믿고 확신하며 증거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우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행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하는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족의 은혜를 다시 한번 관점에서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의 발을 어떻게 시켜주셨어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의 발은 시켜주셨지만 내 발은 안 시켜주셨는데, 세족의 의미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닌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통해 세족의 핵심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맑게 깨끗게 해주신 죄 사함의 은혜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정 놀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나온 거죠. 겟세마네의 눈물, 십자가에서의 물과 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계시록도 쓰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잘 모르겠죠. 당신이 좀 알려주세요. 난 모릅니다 라고 하게 되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가 입는 흰 옷이, 아니 원래 염색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흰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물들었는데, 그걸로 빨았는데 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의의 직분으로 있는 성도의 삶이 누구를 통해 가능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김의 은혜 가운데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흰 옷 입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 복음 가운데 주님의 세족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의 사명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도 이 세족의 은혜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교회 직분자의, 특별히 이제 그 여성 지도자들 이제 뽑을 때 특별히 권사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교회 그 종 리더를 뽑을 때 어떠한 삶의 기준이 있냐라는 것으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의 이제 지도자를 뽑는 이 디모데에게 이 조언하여 주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영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본문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자녀의 양육도 있고, 나그네의 대접도 있고, 구제도 있고, 환난 당하는 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딱 중간에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끼리 내가 그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의 발을 씻어라, 발을 씻겨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약한 성도들을 권계하며 회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위임의 통치 가운데 귀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자가 주님을 위해 교회에 일하는 성도의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도 마찬가지고 뒤에 사도들을 통해 주신 서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라 이런 명령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스펙타큘러한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은사에 있는 특정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 선행을 한 도르가, 이 디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거 이분이 만들어준 옷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선행과 구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이 주신 달란트, 옷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다른 거창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분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미의 역사가 이제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이분이 남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주셨고, 이분은 그 남은 사역을 뭐 했을까요? 다른 걸 했을까요? 자신이 가졌던 그 옷을 향해서 또 성도를 구제하는 데 또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동일한 양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C.S. 루이스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양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터로 재배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흘려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흘려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세속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속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서로 섬기며 세속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는 복음의 증거와 교회 안에서는 겸손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다른 어떠한 공로와 방법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제거하여 주심에 씻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도라 부름을 받은 우리들, 주님의 흰옷을 입으며 의와 성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서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라는 쟁론이 아닌 섬김 가운데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죄 가운데는 회개하는 권면과 용서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 세속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속의 은혜를 알고 행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이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의 어린 양의 잔치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에 천국의 목 그 기업을 함께 참여하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4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시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죄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거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내
이 몸 바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내일 이 시간에 금요 순환절 성금요일 예배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세족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